아멘. 할렐루야. 문제만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큰 꿈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부당한 고난으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부당한 고난이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호소해봐도 신경 것입니다. 문맥이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훗날에 그 고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고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대로 자신의 실수와 지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와 실수 그리고 게으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당한 고난이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까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인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의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동정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부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선을 향하며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선을 향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 편에 서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남을 위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AD 300년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수구술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 근데 어느 날 동네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 근데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마카리우스의 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마카리우스를 막 때리고 또 폭행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막 때렸습니다. 근데 이 마카리우스는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참았어요. 그리고 견뎠어요. 오히려 일을 하고 그 품삯을 그 처녀에게 다 이렇게 준 거죠. 다 준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처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수도사의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더 마카리스 수사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쓰러지는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직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을 위해 참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나중에 살인 강도들이나 다양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참음으로 더 큰 영광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나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이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무엇이 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복이고
물질 얻는 것이 복이고 출산하는 것이 복이고 명예가 걸려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 복이다. 애태우는 것이 복이다. 우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의로 박결되는 것이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은 성공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가짜를 받는 것만이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행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주님을 생각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장면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형님 앞에 헛동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길을 가기 위하여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당고난을 당한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왜냐?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병이어 기자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물 위에 걷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힘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부당 고난을 당하신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의를 위해서 부당 고난을 받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면서 다가오는 부당 고난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가장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그를 생각하고 참으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이 어차피 감당할 몫이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참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부당한 고난이 할지라도 선량함으로 참고 있냐면 그는 오히려 아름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연결시키는 거라는 거죠. 연결.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아름다운 고난이 되는구나. 아, 주님 나처럼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다닌 그 아픔, 주님도 겪으셨구나. 내 고난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긴 고난을 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고난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했으니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내 고난이 주님의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보통 사람은 분해하고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벌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이렇게 든 일 하나도 없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관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는 그저 참고 있는 것뿐입니다. 억울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을 상하셨을까? 고난이라는 말은 원래 트리 불름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 껍질을 벗겨낸다라는 거죠. 껍질을 벗겨낸다. 껍질을 벗겨낸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때무는 것을 벗겨주고 우리 인격을 어떻게 하는 거냐? 성숙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을 하려고 그렇게 착각스레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른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게 대단한 착한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류의 최대 타락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리고요 최대 경제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바로 고난을 통과할 때는 풀무불수에 들어간 신부치가 불순물을 제거되듯이 우리 인격도 고난을 통해서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버린 위대한 사라진 것은요 부당한 권한을 참는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돌리신 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보고 있죠. 그래서 큰 칭을 받습니다. 사람은 스데반이 집사가 부당권을 참으면서 아름다운 천사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요 주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권한이 헛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탄생해 만드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당한 권한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고난은 주님과 연결시대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 자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모든 사건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 20절에 보면 그러시 지가에서 매를 맞고 전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고난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은혜의 고난에서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굴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고난에 분을 억지로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이라도 저는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무당한 권을 참으신 아름다운 모습이 23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2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의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는 이로 눈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맞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했다고 상대방을 욕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파괴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부당하게 모험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들라도 그 모험과 욕이 내가 예수님의 권한을 생각하면 흡수할 수 있어야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얻고 욕한 자리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렇게 택합니다. 지금은 당하지만 나중에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당하지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고 참는 것은요 진실한 참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는 척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부당한 권한을 끼친 사람을 급하게 심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 한번 잘되나 보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심판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누가 내리게 하나님만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쁘다고 심판하고 나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잘 참고 견디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내게 필요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요즘에는 그 인생들을요 살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길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바른 권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잃은 양은 헤매는 양이고 맹수의 밥이 되는 양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으면 뭐가 됩니까? 미아가 되는 것이고요. 부모가 길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부모 잃으면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여러분 직장 잃으면요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손을 잃으면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실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의학 용어에 생명증은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증. 이 용어는 뭐냐? 맥박, 호흡, 체온, 혈압이 정상적일 때 생명증으로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증은 맥박, 호흡, 체온, 혈압이 비정상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면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지가 무엇입니까? 예배, 찬송,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고 찬송을 멀리하면 그 생명의 영혼이 위기가 오는 거죠.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그 영혼의 생명지가 취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에 싣고 정어 치솟는 최악의 생명증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 없는 일을 흥분하고 화를 내고 억지로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 고혈압이 됩니다. 니엔의 혁명을 쓴 일본의 하루야마 박사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충하면 뇌 속에 독성 호르몬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독성 호르몬. 그래서 건강이 있는 시점이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런 환경에 쓰였을지라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뇌는 벤타 엔토피라는 호르몬 분비되어 건강의 청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토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고 자연치유를 높이는 약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권을 말하러 기도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는 불평과 원망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반대로 감사를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부당 권을 만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감사할 때 권한은 무엇이 됩니까?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요,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죠. 왜 이런 일을 주실까? 왜 이런 고통을 줄까? 왜 이런 아픔을 줄까? 라고 하지만 모르는 과정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사는 동안 좋은 사람도 계획하고 있지만 좋지 못한 사람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쁜 일, 신난 일도 예정하셨지만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모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학생사이에 어느 학생을 딸린 것을 왕따라고 합니다. 왕따. 이북에서는 왕따를 모서리 죽이라고 합니다. 기 못하게 자꾸만 세우는 거죠. 말도 하지 않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그런 왕따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왕따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왕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왕따는 합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 아멘. 성도는 왕을 따르는 사람. 누구를 따르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왕 되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보면 왕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참고 있냐면 나의 앞에 애매한 고난이라도 그것은 축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안함살의 명물 그 호두 과자가 있습니다. 호두 과자.
근데 천안의 호두과자 그 원조는 누구냐면 성신교회 신목순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남편 있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그 7개를 내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천안은 그 당시 이제 호두가 많이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두를 만들어 과자를 만들라 이런 지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수평 가운데 이제 호두를 만든 거죠. 천일봉을 호두 과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막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부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7개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갈 때까지 정말 저에서 아름답게 쓰임마다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당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성공한 사람에게도 의사나 박사에게도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있고 가난자에게도 있습니다. 높은 산 아래 산에도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자기 잘못으로 옷을 입고 자기 잘못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는 우리 인격과 우리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는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때라는 거죠, 고난. 그래서 너희 고난 저는 뭡니까? 기도할지니라. 우리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교통하라는 신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은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할 때 그 문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고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또 고난할 때는요, 은혜에 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난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병든 것도 은혜일 수 있고 가난한 것도 실패한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건 고난할 때 내가 너에게 축하도다. 여러분, 아무리 불안 고난의 때라도 은혜 축복으로 삼고 승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누구를 생각하라? 주님을. 우리가 불안 고난, 어떤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불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권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의 때가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